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진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슨 진짜 죄가 있고 가짜 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I am the true, 나는 진리다 그랬단 말씀. 나는 진리다 그 말은 예수님 외에는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 모든 게 다 가짜입니다. 인생이 만든 자체가 다 가짜인데, 실상은 우리가 그걸 가짜를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도 사람들이 죄 가운데에서 만든 죄의 법이잖아요. 사회법이라는 것, 윤리, 도덕이 다 선악과 땀은 인간들이 만든 거잖아요. 이게 가짜 죄인 거죠. 이것이 진짜 죄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진짜 죄가 뭔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 속에 섞어져 살면서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 돼버리고 사람들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죄냐, 진짜 죄가 뭔지를 모르죠. 또 진짜가 뭔지를 모르죠. 가짜 속에서 진짜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만 진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진짜 말씀이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게 진짜 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보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도 그게 죄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성령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왜 죄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만 알게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셔야,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진짜 죄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이 알려주시는 죄, 또 하나님 말씀하신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 좋은데, 이제 세상에는 사회법이 있습니다. 사회법에는 윤리와 도덕법이 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치 있게 생각 안 해요. 세상 법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법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세상 법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중요한 것이지 잠시 잠깐의 이 세상의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상 법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사회법은 선악과 먹은 인간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다 가치가 없고 죄 가운데 만드는 것이에요. 사회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 또 사회법을 무시할 수는 없죠. 함부로 우리가 취급할 수는 없지만은 사회법 무시하면 결국 사회법에 따라서 우리는 징벌을 받겠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사회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사회법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우선순위를 모르게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는,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상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도 없어요. 세상법과 하나님은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들은 섞어져서 혼합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로 혼합되어 있죠.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할 수 있겠지만은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게 죄라는 사실을 모를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뱀에게 물려 독이 퍼져서 죽게 될 인간은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킬 수 있다면 죽음을 피해야죠. 안 죽어야죠. 근데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죽는 거죠. 그것을 가상의 얘기일 거라고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가상의 얘기지 않고 가증스럽게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안 여기고 사람들의 어떤 의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상하게 생각하겠어요? 가증스럽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죄인 줄을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제사법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오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한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너희들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필요해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데 기어코 인간이 지키겠다는 거, 그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유선자들아, 가증한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귀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죄라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은 사람 중에 예수뿐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십자가 의미를 깨달아서 아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된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저주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구나.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고 저주받은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나 지식을 남성해서 아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죽인 자라는 것, 왜 그런가를 육체적으로 오신 예수 안에 하나님 알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 죽인 자는 살인자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게 될 때 예수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육체 안에 신성이 있듯이 반드시 로고스가 레마로 들러와야 돼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마치 로고스 같아요. 문자 같아요. 근데 그 속에는 레마,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치료할 때 입에서 침을 뱉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속에 레마 신성이 나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신성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로고스만 붙잡은 거예요. 레마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 일 모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늘 묻는 것은 네가 뭘 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예수 안에 있느냐, 은혜 안에 있느냐, 십자가 안에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지 네가 뭔가를 착한 일을 했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선을 행했느냐, 구제했느냐, 선교했느냐 이런 것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감동해서 하는 행동들이지 우리가 어떤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셔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예수 안에 있게 되었구나. 난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더 험악한 죄인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죠. 더러운 놈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역겨운 놈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못난 놈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역겨운 놈이에요. 가증스러운 놈이에요. 못난 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할 수 있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고 자기를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말만 하지만 그건 이론이 실질적으로는 모르는 것이죠. 더 이상 인간적 노력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했어요. 현대교회는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입니다. 목사는 교인의 비율을 맞추고 교인들은 목사 비율을 맞추고 민주주의 행정으로 굴러가면 안 됩니다. 기복주의 설교가 교회에서 인기가 있고 복에 환장한 사람들처럼 아멘을 쏟아냅니다. 목사는 그들의 기복주의에 젖어있는 마음에 기복적인 설교를 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목사 입에서 축복을 쏟아냅니다. 가짜입니다. 홍수입니다. 홍수의 물은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영생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진짜 축복에서 너무나 지금 빗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신비 현상을 통해서 목사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목사 우상화에 빠집니다. 저도 목회할 때 그런 경우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두들겨 맞습니다. 망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 길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망하게 해서 복음을, 은혜를 진짜 알게 하는 것이죠. 자기가 겪는 신비한 현상, 기적, 병고침 등을 말하면서 교인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사이비 교주 같은 행동들을 버려야 합니다. 목사들이 그런 짓 많이 합니다. 자기의 어떤 신비한 현상을 자랑한다든지, 음성을 들었음을 자랑한다든지, 병고침을 자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다 사이비 교주 같은 행동들이에요. 왜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자꾸만 목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건 주님 앞에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 망하는 길입니다. 믿는 이들은 정말 깨어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바르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목사가 잘못을 했을 때 정죄하는 거 판단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고 정말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막 우상처럼 존중했다, 신처럼 존중했다, 뭐 하나 잘못이 일어나면 아주 그냥 정죄하고 내쫓아내고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 난리가 나는 거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말씀을 전하는 사이가 그런 것 뿐이에요. 목사는 화장실 안 가고 성도들은 화장실 갑니까? 똑같죠. 목사도 화장실 가고 성도도 화장실 가는 거죠. 그럼 똑같다는 사실 빨리 알아야 돼요. 목사를 너무 존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목사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물론 목사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존중해야 되지만은 거의 우상화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목사를 타락하고 죽이는 겁니다. 목사는 은사자로서 그냥 존중받는 정도만 돼야 되지 그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우상화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목사가 바르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줘야 하는 것이 장로나 집사들의 어떤 기능이죠.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목사도 장로나 집사의 어떤 말들을 귀 기울여야 되고 또 성도들도 목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서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가 복 중에 복이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저주예요. 불행이고 큰 죄이고 유일한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죄라고 정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도 계속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몰라? 내가 세상법 도둑질 안 하고 뭐 강간 안 하고 뭐 살인 안 하고 그랬으면 난 죄 안 짓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막 그런 죄를 죄라 그런 말은 아니죠. 성령의 은혜를 알고 정말 죄를 아는 사람은 그런 죄 가운데 쉽게 떨어지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만든 사회법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만든 죄덩어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교회가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세상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라는 말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세상법을 무시하면 세상법에서 정죄받고 사람들에게 판단받으면 감옥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세상에 말하는 죄를 분별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서 죄를 정리하면 우리는 원죄에서 나온 죄들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죄 공장에서 나온 것은 선이든 악이든 다 똑같은 죄예요. 유대 바리새인들 아주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라고 그럽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모든 것이 죄이고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숨쉬는 것도 죄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감옥 안에서 정한 법들은 선해도 죄인들이 만든 것이어서 악한 것이에요. 감옥에서 죄인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착한 놈은 상 줍니다. 안 착한 놈은 또 징벌합니다. 그래봐야 다 죄란 말입니다. 감옥 안에서 아무리 그래봐야 죄인들의 모임이죠. 이 지구는 죄의 감옥 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해 위에서 오신 예수만 새로운 것이고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육신은 하는 것마다 죄이고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생명이 믿는 이들 안에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때만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육에 이끌려 죄만 쏟아냈으나 은혜가 있을 때 하늘의 새 것, 새 생명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12절에 죄가 육신의 정욕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욕심에 순종하지 마라. 우리는 전에는 죄가 이끄는 대로 죄의 종이 되어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은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죄의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했으나 지금은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선을 행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욕심이 있어요. 그게 죄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것이 죄의 욕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실 때만 그것이 죄인 줄을 압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선을 행하려고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데 그러는 거냐. 자기에게서 나온 건 안 된단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자기가 했다고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틈만 나면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선을 행해요. 구제하는 것도 자기 만족이에요. 봉사하는 것도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만족을 따라서 해야 돼요. 자기 만족은요. 자기 마음에 새겨져서요. 자기를 늘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자기를 가치 있게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나의 겉사람은 우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새롭다. 매일 우리는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실질적인 삶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때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종교인들은 죄가 뭔지를 잘 몰라. 진짜 죄가. 은혜가 역사해야만이 죄를 알 수 있고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닐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도 우리는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지어요. 근데 이전에는 끌려다녔어요. 어쩔 수가 없이.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고 거절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순간 또 약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주의 예수 안에 위치를 잡을 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끌고 다닐 수 없는 사람, 또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죠.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주님께서 도저히 끊어지지 않았는데 성령이 자기 마음에 감동 주 담배를 끊었답니다. 끊게 되었다. 근데 어떻게 끊었냐면 담배 냄새만 맡아도 역겨워서 죽을 것 같더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면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웠던 담배가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언제와 자범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은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죄를 떠나게 됩니다. 은혜가 역사할 때마다. 그래서 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아니면 금방 우리 육신이 나가버려요. 예전에는 은혜도 없이 그냥 육신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은혜 안에서 육신을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은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죄를 떠나게 되고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 육의 죄성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안 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더 이상 죄는 없습니다.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마라. 죄에게 우리 몸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믿는 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때마다 은혜를 따라갈 때마다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죄를 돼야 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죄에 끌려다녔습니다. 목사들도 죄에 끌려다닐 수 있어요.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건 끌려다니는 거예요.
선한 욕심도 끌려다니는 거예요. 목사들이 뭐 얼마나 큰 죄를 짓겠어요. 그러나 선한 욕심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욕심들. 그러다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죄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욕심을 따라갔어요. 그러다 결국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육신 속에 신성이 있는 것처럼 죄 안에 의가 있고 저주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할 때,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로고스 안에 레마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가인처럼 악한 자로 끝납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여서 악한 자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레마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결국은 가인처럼 악을 행하다 죽는 겁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 중에서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멸망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그걸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오른쪽에 강도가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주여 낙원에 이르거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면목이 없어서 뭐라고 구원시켜달라는 말을 못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 좀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이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로 즉각적으로 그래 가자 낙원으로.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그냥 면목 없이 늘 그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뱀의 독이 해독이 되어서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아멘.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